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 두 가지를 꼽는 것 같습니다. 돈과 건강이지요. 돈이 있으면 그만큼 인생을 편히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또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건강식품을 찾고 비타민을 먹고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또 인생에 정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참 허무로 또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날아다녀도 피곤할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힘써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소재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이제 임준남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금 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죄를 물들고 악한 생각 속에 답답한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확신과 감격 속에서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기쁨이 넘치는 활기 있는 생활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에 감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시달림 속에 우리의 신앙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토하고 불평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시달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신앙을 위하여 부정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적극적인 신앙을 위하여 소극적인 신앙에 부정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사자 이강 목사님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저희들 말씀의 은혜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인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스라의 자녀들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후손들로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후에 사람들이 한결 더 밖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도 쇼핑몰에도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북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비행기는 계속해서 만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행동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더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커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마치 용수철과 같습니다. 누르면 들어가지만은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은 누르면 누를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한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진다면 본능에 따라서 더 충동적이고 더 자극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갈수록 스포츠와 게임,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또 잡아당기고 피우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몰입하고 쾌락에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세에 사랑이 식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지고 무정하게 될 것이고 더 사납고 폭력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밤이 깊어갈수록 세상의 종말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이를 부정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한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멀쩡한 세상에 왜 종말이 찾아오느냐? 세상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도 현재 그 현세의 삶에 너무 깊게 몰입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세상 재미에 깊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안락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여기가 천국이지 또 다른 천국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성전 붕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한 그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한번 바라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일생의 역작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도 계속 그 성전이 적어져 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돌 하나의 길이가 12m, 높이가 3.5m, 폭이 5m, 그리고 무게가 420에서 600톤 정도 되었다니까, 돌 하나에, 이 집채만한 그 돌 하나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성전 기둥은 장정 3명이 팔을 벌려야 맞닿을 정도였습니다. 성전들은 고급 대리석으로 깔았고 문고리는 금이나 은으로 도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천장, 돔은 순금을 입혀 놓아서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게 되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성전에 나오면서 성전의 규모에 그 건물에 대해서 아주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지은 이렇게 거대한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주후 66년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민족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가짜 메시아들도 등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기가 아주 충천했습니다. 곧
독립이 이루어질 것처럼 흥분을 했지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반란이 거세어지니까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 끝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은 안전하려 믿고 성전하러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성전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었고 이로 말미암아 금으로 도금한 천장은 녹아내렸고 금들이 돌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황금에 혈안이 되어서 돌틈에 스며 들어간 금을 벗겨내기 위해서 성전의 돌을 마구 들춰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 붕괴에 대한 예고를 하시니까 그 경고에 놀라서 3절 말씀에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바로 성 건너편에 있는 이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낮에 들었던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파괴가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자, 제자들은 성전 붕괴라는 엄청난 일을 세상 종말이나 일어날 사건으로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붕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훗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전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먼 훗날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징조들이 먼저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40년이 지난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먼 훗날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세기에 사는 우리 시대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성전 파괴는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자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삽니다. 그런데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고 난 다음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가오는 종말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세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지혜롭게 살려면 먼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세상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붕괴가 되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꼬리를 물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무서운 핍박이 있게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이 임하는 것을 볼 때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여도 결국 작정한 그때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멀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집에 무엇을 두고 왔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고 황급히 도피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그 환란이 추운 겨울에 임하지 않을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것을 보고 에워싸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다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세에 사는 우리들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선 두드러지게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잘못된 이론과 학설, 철학과 종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고급 정보들,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구독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아주 우리가 혼란 속에, 아니 지금도 그러한데 앞으로 더 많은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들가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단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지옥까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더욱 활개를 치고 심지어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현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세상 종말이 임박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징조가 나타날 것을 24장 29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종말이 임박하게 되면 그때 지진이나 기근 정도가 아니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이것은 영적으로 풀이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때가 바로 종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 재미와 생활의 염려에 너무 몰입된 나머지 우리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역사의 끝부분에 우리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 것인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은 나머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무심해집니다. 세상 한쪽에서 홍수가 나고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앙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없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불신자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조급함, 아니면 또 무심함, 변덕스러움, 완고함, 흥분, 둔감, 이렇게 서로 교체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열광했다가 쉽게 식어버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에 미혹되어 거짓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세상 정세가 아주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는 것이 갈수록 힘들게 되고 아주 불확실해지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팽배해졌습니다. 어서섭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메시아의 왕국으로 그렇게 부국한 강한 국가가 세워진다면, 이런 것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편승해서 여기저기서 메시아로 자처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갈릴리 유다의 아들 므나헴은 자칭 진짜 왕인 것을 자칭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살해했습니다. 시몬 바르기오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주색 옷을 입고, 이 자주색은 그 당시에 왕이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색깔이었는데, 아주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신비로운 일을 행하면서 메시아의 행세를 했고, 일부 사람들은 정말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추종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이 곧 이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로부터 건져줄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예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처럼 앞으로 종말이 점점 가까이 갈수록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랍니다. 심지어는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까지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현혹을 시킬 것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제대로 기초를 잡혀서 배우지 아니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현혹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한국 사회에도 자칭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박태선 씨로부터 시작해서 문선명 씨. 근데 근래에는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가정들이 막 파괴되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기존 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신천지 이만희 교수도 자칭 메시아로 그들 교들 가운데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지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 초림 때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소박하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도중에 다시 오실 것을 공개적으로 장소에 제한 없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어서 쉽사리 마음이 요동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듣고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서 모든 것을 다 일상생활을 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속에 믿음을 끝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에서 후퇴하고 등한히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믿음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또 핍박이 두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세상 길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 사는 우리 두 번째 지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더디 오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 건짐을, 시련 가운데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언제 종말이 올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무성하게 일어날 때 이런 영적 혼란 시기에 우리 주님이 오실까요?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지진의 소문 중에 오실까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중에 오실까요? 오늘 말씀 14절을 우리가 확실하게 읽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언제 끝이 오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이 온 민족, 온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될 때 오신다고, 세상 종말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종말이 된다, 종말의 때가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 부족들에게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오직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하고 있죠. 한 성경 번역 단체는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2000여 이 종족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2025년 그때까지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아주 발전이 되기 때문에 번역 속도가 무척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만국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주님이 그만큼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관심은 한사코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일 겪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만국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힘써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즐겁게 사는 자의 삶,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움에 이 세상을 일부러 흔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복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불의로 범벅되어 있는 이 세상, 선과 악이 범벅되어 있는 이 세상의 오래된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물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기존 질서를 다 불태워 버리고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역사의 타임 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세상에는 종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나누어주는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밤이 깊을수록 이 세상의 종말도 그만큼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깨어있게 하옵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절대로 되는 가운데 일하는 일에서나 또 노는 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하는 일에서나 신앙생활하는 일에서도 모든 일에 절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만몬신이 되어 그 앞에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표로 주께 바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치는 손길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다하시며 자녀들이
이 땅에 더욱더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 형제까지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나눠주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 근신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기업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